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언급된 이만한 믿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큰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 성경에도 such great faith, 킹 제임스 성경에도 so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믿음은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뭐고 큰 믿음이 뭔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보십시오. 8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게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이제 무섭게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적으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그 배 한복판에서 곧 일어나사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만일에 일어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예수님 그런 믿음만 가지고 계셨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주무시든지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단지 믿는 것 뿐이었다면, 만일 그 믿음이 뜻하는 바가 믿는 것 뿐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뭐냐면 뭔가 믿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믿고 있는 거로 그냥 그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믿어진 바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믿어 하고 그냥 생각과 관념 속으로만 나 믿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은 내가 뭘 믿어? 믿으면 그 믿음에 입각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예? 그게 큰 믿음이야.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타서 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몰아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하실 수 있어. 그냥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믿었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응? 믿는 것 뿐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일어서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에 응답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네가 믿음으로 갖고 있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그대로 행동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행동은 뭡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 권세를 사용한 것이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 뭐 어떤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바를 가지고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믿어진 바를 쫓아서 행동할 때 그에게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아무런 것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아요. 풍랑이 이르는 배 안에서 막 파도가 몰아치니까 무서워 하고 두려움 그 자체에 빠졌잖아. 그 다음에 뭐가 없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꾸짖었다는 것은 이런 거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너희들도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 응?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네요.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그 어려운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 믿은 대로 행동해.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없어진 것도 또 이렇게 쓰러지고 난 후에 참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또 말한 게 아니라 내게 닥친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두려워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 가라는 것입니다. 응? 다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죠. 마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용신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게요? 용신한다. 쓸 용, 몸신, 몸을 이렇게 꿈쩍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신, 몸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갑자기 지붕이 막 뚫리더니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그 귀퉁이에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쫙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죠? 믿음은 보입니까? 눈에 보여? 근데 예수님은 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뭘 봤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을 어떻게 봐?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끌어 지붕에서 달아내렸다가 했는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비병 환자, 한 마비병 환자를 지붕에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번역이 된 게 맞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다수의 뇌경색 또는 뇌졸중 환자를 보면요, 그들이 어느 신체 한쪽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편마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손을 못 쓰는 마비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한쪽 손을 못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비병 환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 저희라는 말은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 안 했죠?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 속에는요 그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의 계신 그 집에 침상째 달아내렸던 힘을 합해서 달아냈던 4명 플러스 마비병 환자 1명 총 5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5명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때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네 사람은 믿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게 하자. 그걸 최소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믿음만 가졌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고 믿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한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네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말했을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려면 저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에 달아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누군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수가 있죠. 그때 네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해보세.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아니 뭘 굳이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자고? 거기서 또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누가 반대를 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뭔가를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그 침상 메고 갈 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너를 참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지붕까지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거기다 놓고 내 귀퉁이를 매가지고 끈을 달아서 내리려고 할 때 이 중풍병자가 내 몸은 내가 알아. 성가시게 그렇게 하지 마. 아주 귀찮아. 반대를 했다면 내려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4명 플러스 중풍병자 자신도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는요, 뭔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 믿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바대로 그러면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은 대로 행동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지요. 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보셨다잖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그 네 사람과 중병자는 뭔가를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시간을 내서 병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중병자는 그들이 자기를 지붕 꼭대기로 데려가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믿은 것은 사실이야. 그럼 예수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지붕이 이렇게 뜯겨지더니 지붕을 뜯어내고 그 네 사람이 침상을 끄트머리에 이렇게 줄을 매더니 중풍병자를 거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뜯겨진 지붕 사이로 중풍병자를 끌어내리는 것을 본 것이죠. 그걸 본 것입니다. 자기 있는 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뭔가를 믿고 있었던 게 틀림없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행동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백날 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 봐야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어. 예수님도 못 봐.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불행한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돼. 너희가 알고 있는 믿음, 그걸 믿음 바대로 행하는 자가 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마음속에 믿어진 바대로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 것. 말은 번지를 다 잘하는데 행동해야 될 때는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노트북도 필요합니다. 또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예? 복음 전하는데 협력하자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노트북이 왜 필요해? 파워포인트가 왜 필요해? 하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하려면 말씀을 들을 사람도 필요해. 그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도 집회에 데려올 사람 데려와야죠. 들을 사람을 데려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들을 사람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들을 사람 데려와서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옆에서 성경 펴줄 사람도 필요해. 복음 전하는데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참석해서 그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바빠. 이번에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서 본인은 말씀 전하는 전도집회에 참석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참석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관념 속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또 보면은 아까 찾았던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에 내가 그때 당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네?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비 환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 저는 걷고 싶죠. 근데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침상을 들고 가라고요? 이 손을 한 손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나는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걸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천장을 뜯어내고 여기까지 당신에게 왔겠어? 이렇게 해서 내 변명을 막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없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배우면 되니까 믿음이 뭔지를. 이 사람은 이런 방법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침상을 둘러매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단에서 미루터리지 마세요. 열심히 난 운동해야 돼. 거기 가서 재활원 가서 내가 헷갈렸던 거에 내가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한다는 믿음을 내가 가졌어. 근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재활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할 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런데 뭘 운동을 해? 믿는 대로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랑 그 사람들이랑 내가 막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그냥 운동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그걸 가르치고. 내가 이걸 몰랐던 거야. 내가 믿었다면, 그걸 믿는다면 믿은 바대로 내가 운동했어야 되는 거야. 믿는 바대로 내가 행동했어야 되는 거지. 응? 근데 믿음은 가졌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언젠가 하나님 휙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이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는 운동할 때도 내가 운동을 왜 하냐면 내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다 지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운동을 해도 이 운동을 하면서 믿는 바대로 내가 운동하면 더 잘 할 수 있어. 더 잘 걸어갈 수 있어. 없던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내 믿음이 작동되는 거야. 제가 요새 걷는 거 연습하는데 요 숙지고등학교 가서 걷는데 축구 골대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이 지팡이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걸어갔다가 걸어왔어. 중간에 좀 힘들어서 어디 자매의 손을 잡고 중간에 걷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 안 잡고 지팡이 안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힘이 들더라고. 막 다리에서 힘 빠지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쳐놨어. 나 마비병을 다 고쳤어. 나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 고쳤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 아직 안 낫는데 걸 수가 없는데 내 마비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 지금 마비 걸려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인 걸 모릅니까? 그리고 막 핑계 대고 있었다면 아마 그 운동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도 뭔가 믿은 것이 있다면 믿은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한 건 뭐라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큰 믿음을 발휘했어?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받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일어서려니까 아니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부하한테 말하면 그 부하는 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그 말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이 발휘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행동이야. 예수님으로 말하게 하는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예? 나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믿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 행동, 그걸 한 거예요. 백부장은. 응? 백부장이 발휘했던 행동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어코 예수님이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뭐 이렇게 몸을 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에도 그 행동이 들어있어. 말에. 우리 말에 우리 행동이 들어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걸 믿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권세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뭔가를 믿는 것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말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잖아. 말하지 않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큰 믿음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행동.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예수께 나와서 호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다 따르시겠냐고요. 예?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이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대로 행동하세요. 한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세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바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혜택을 다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그 믿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바대로 그 믿음이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축복을 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